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3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이며 누가복음과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의 말씀을 보면 저자가 먼저 썼던 글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이 무엇에 대해 쓰여졌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했던 내용과 제자들에게 대해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것인데 데오빌로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해 각하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고위 관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고위 관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확실한 것은 고위 관료이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보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면 옆에서다, 가까이서다, 전시하다 라는 의미와 도움을 주다, 선물을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갈 수 있는지 삶으로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까지도 잡아들여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미가 4장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 화평이라는 뜻과 또한 그 화평이라는 뜻이 화평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합니까? 비난하고 욕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과 화평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 없이는 힘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모태신앙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일에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장에 나오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무려 3,000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핍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여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